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송가 278자.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예전에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주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추가린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거저는 가시며 혈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차게 이 아침 시작할 수 있도록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은혜의 그 담대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며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사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 가운데 오미크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어려운 때, 이 위기의 때,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에서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와 안에서 솟구치는 성령의 생수의 은혜가 흘러넘쳐 한 사람도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복되고 주님의 존귀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가장을 위해서, 또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오는데 갖가지 유대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되는 성도들 가정마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살아있는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8쪽입니다. 신약성경 178쪽 요한복음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지.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당할 일을 아시고도 피하시지 않은 예수님이라는 좀 다소 좀 길지만 분명한 뜻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다 읽어봤다라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생각하는 부분을 지금 요한이 쓴 것이죠. 특히 요한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잡혀가기 그 전에 그 시간, 약 한 12시간에 이르는 그 시간을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정확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말하자면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7장 그리고 18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는 듯이 전혀 위축되지 않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전혀 다른 곳에 분명히 왜냐하면 상황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다른 곳에 가서서 기도하실 수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 바깥에 바로 여기 주님에서 동산이라는 동산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 뽕나무가 아니라 올리브나무가 정말 큰 올리브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 몇 그루가 아니라 상당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올리브 나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그 근방쯤 되는 나무들이 그냥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올리브 숲이에요, 숲.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했는데 그 예수님이 기도한 곳을 누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자신을 팔자가 가룟 유다라는 걸 알고 또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장소를 안 피하신다는 거예요. 왜? 때가 되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상황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때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이 반드시 지나갈 때라고 한다면, 그렇게 마음에 여러분이 분명히 이것이 내가 지나갈 때야라고 한다면 여러분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소뚜껑을 보고도 잘할 줄 알고 놀랍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 그 모든 일이 다 그 일로 다 귀착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다못해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이 내가 꼭 봐야 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보이는, 헛것이 보인다고 그러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상황에 눌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상황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 용기가 있다, 담대하다 그러죠.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재물을 잃는 것은 약간 잃는 것이다. 다시 정신을 차리면 분발해서 재산을 모으면 된다. 명예를 잃는 것은 보다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명성을 찾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다시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잃는다는 것,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그 자체가 정말 우리가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늘 언제나 느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그 이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요?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걸 분명히 아셨어요. 그러니까 피하지 않아요.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한번 읽어주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너무 재미있는 글이라서 제가 써왔어요. 얼마나 재밌었던지. 재미있었다기보다는 좀 약간은 좀 그런데, 이게 이제 베드로와 십자가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글인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발췌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감옥 앞으로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었다. 로마인도 아닌 일개 타국의 평민이, 그것도 끔찍한 방화의 선동자요 사특한 이교의 교수가 사형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을 대비하여 병사를 갑절로 증강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윽고 근위병의 감시를 받으며 늙은 사도의 모습이 보였다. 사도는 너무 늙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없다는 부하의 말에 그냥 천천히 걸어 데리고 가라고 하였는데, 그자의 모습은 도무지 사형당하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평온하고 기쁨에 넘쳐 흐르는 모습이었다. 오히려 승리한 뒤에 귀국하는 개선 장군처럼 근위병의 호의를 받고 가는 모습으로 보일 지경이었다. 베드로가 나타나자 신자들은 통곡을 하였으나 이내 울음을 멈추었다. 길 가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묘한 행렬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보십시오. 저것이 바로 죽으러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분이 바로 직접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온 세상의 그 가르침인 사랑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모여드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죄인 같지 않구먼. 그들은 침묵을 지키며 걸어가는 이 늙은 사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근거렸다. 무슨 조짐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함에 사도 옆에 붙어있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 체포되었을 때만 해도 겸손하고 초라해 보이던 모습이었는데 이날은 그 옆에 있는 병사들보다 키가 더 커 보였다. 아니, 인간으로선 꺾을 수 없는 어떤 힘이 넘쳐 보였다. 마치 군중과 근위대의 호의라도 받고 가느냐, 마치 황제처럼 당당하게 보여 오히려 자신이 이 자를 모시고 수행하는 그런 기분마저 들어 기분이 몹시 찝찝했다. 이게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 전에
잡혀가는 부분을 이렇게 묘사한 부분인데 작가의 묘사가 너무 생생하게 지금 오늘의 본문하고 신뢰했다는 것 같아서 오버랩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버랩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맞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상황에 대해서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기죽는 순간에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상황에 휩싸이게 돼 있어요. 그럼 상황에 휩싸이면 누가 주인이 돼요? 결국 상황의 주인은 난데 주인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상황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주인이 되면요, 우리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당당함을 이루어내. 이왕 있잖아요. 이왕 당할 일이라면 여러분,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한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뭐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정확하게 가장 그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보면은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먼저 주님은 불필요한 과정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서 날 잡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만 잡아가면 되지 않느냐. 얼마나 당당했던지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엎어졌다고 돼 있어요. 땅에 엎드려졌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어느 상황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으로, 그리고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상황 가운데 죽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혹여나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떨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지만 마음속으로 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떨리는 비겁함을 보여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품격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 자기의 사형, 자기의 죽음의 현장, 순교의 현장 가운데 당당히 갈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네가 로마를 떠나니 내가 들어간다고 하는 코바디스 도미네 그 말을 듣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에 확고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상황을 할 때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에 끼어쓰는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상황에 휘달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때요? 비참해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당해요. 이왕 가야 할 길이 뭐 있잖아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기도로 강력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도 주 안에서 당당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 우리 송윤교 성도들, 오늘 삶 가운데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실진데 어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겠나이까? 이 모든 것이 합력과의 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깨닫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어렵게 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 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한 것은 주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 우리가 믿고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주여, 어떤 상황에 처하든 먼저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주님의 온전한 때를 기다리는 성령의 지혜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93장입니다.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고배로운 길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